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길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옛날 핸드폰도 없을 때 친구 2명과 함께 설악산을 등반했대요. 겨울에. 근데 설악산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해가 떨어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때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 이 말을 기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정말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았죠. 길이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그들은 그 설악산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길에 그 삶에도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공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길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는 길을 찾다가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천국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락방 가마에 보면 그 근심이란 말이 7번 나와요. 근심이 가득하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재정부장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닥쳤던 개처럼 그들은 허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근심은 아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취업하는 것, 또 취업했으면 결혼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고요. 또 좀 나이 들면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또 노후에 대한 근심도 생기고, 부모에 대한 근심도 생기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40세 그 말에 정말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기막히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근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처입니다. 거처는 dwelling place,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으로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적인 것은 그 거처는 제자들의 마음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요. 그 옆에 있을 때도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뭘 근심하고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그 거처는 낙원을 말합니다. 이 낙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 음부라는 말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죠. 우리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낙원을 보여줬습니다. 낙원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 이 낙원을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근심을 극복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처를 예비해 주시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도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일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되게 실증주의자고 되게 과학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또는 낙원 또 우리 마음의 거처 이거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 아까 얘기한 낙원이죠. 거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낙원이 되는 거죠. 하늘이나 또는 땅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정말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상함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원래 낙원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염검 불칼을 가지고 그룹 천사에게 그 낙원에 가는 그 길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참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길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로 인도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또는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지 진정한 우리에게 낙원으로 인도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진정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 길이 돼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내비게이션 너무 좋은 거죠. 저 같은 길치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은 후에는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길이 어떻게 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을 따라서 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잠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야곱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외삼촌이 사랑하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줘서 속아서 7년을 더 봉사할 때도 있었고, 또 6년 동안 노동개혁을 아주 불리하게 해가지고 고생할 때도 있었고, 집을 떠날 때는 라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해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겜에서는 그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여가지고 죽을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년에도 기근을 만나서 다시 또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곳은 낙원이 되었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었거든요. 그는 마지막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렇지만 세상 나그네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내 속에서 길을 걸으시고 함께 하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을 많이 따라갔고, 저도 지금 60평생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아까 내가 40세 때 거의 죽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막막하다 이런 말 했죠. 그런데 지금 그 후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더 넘게 20년 넘게 잘 살아왔습니다. 너무 기막히게 살아왔어요. 그럼 내 앞으로도 또 저는 무슨 병이 있을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또 전한 계승 역사가 후임자를 누구를 세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기막히게, 더 좋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있지만 또 지옥 가는 길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길도 있지만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깔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 내 육신의 소원대로 또는 세상 조류를 따라서 살다 보면 수많은 지뢰밭을 가게 되고 지뢰가 터지고 고생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도 12월 31일 날 한 목자가
포천에서 국망봉이라는 그 산에 올랐어요. 이분 한 열흘 금식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금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방향을 잡고자 올라갔는데 해가 정말 뉘엿뉘엿 넘어지고 가고 또 추워지는 거예요. 몸을 거기서 저체온증으로 죽으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한 13% 남았는데 119에 신고했는데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 줄을 타고 소방대원이 내려와서 그를 구원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길이 내려와서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길,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할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길이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복된 길, 평안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 천국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